룻기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04쪽에 있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지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앞뒤 자로 한번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야,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한 교회에서 여러 가정이 느닷없이 한 주 만에 한국을 떠나질 않나. 오늘 아침에만 몸이 불편하셔서 갑자기 못 오시겠다고 한 3가정이 전화를 오고 여러 가지 일로 또 급하게 또 결석하시고, 야, 이런 날도 있군요. 예,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예. 아침에 어느 한 분이 신앙의 고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 하시는데, 예,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 예배에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연속성을 가집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느닷없이 생겼다가 시험에 들면 믿음이 사라지는 것, 믿음에 열심을 내면 믿음이 막 성장했다가 믿음이 열심히 식어지면 믿음이 작아지는가 라고 생각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작아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약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믿음이 어떨 때는 굉장히 커 보이고 어떨 때는 굉장히 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는 어떤 내 마음에 있는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열심, 이런 것으로 나의 믿음의 크기를 재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소원을 잘 들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부족해서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때, 로마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 믿음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길을 살려고 하다 보니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곤란함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제일 흔한 성경의 인물이 사실은 베드로죠. 베드로. 어느 날 이제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넘어갑니다. 늦은 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찾아오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게 해주십시오.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와라 하라는 그 말을 듣고 그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갑니다. 몇 걸음 다가가다 보니까 옆에서 넘쳐오는 파도와 그 일렁이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자 그 바다 밑으로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서 베드로를 잡아주더라. 이제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리가 과연 베드로를 향해서 바다와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던 베드로, 저런 신앙이 부족해가지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베드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보고 그 물 위를 내디딜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이 바다에 빠지는 축복입니다. 멀리 있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 달려가기 위해서 바다 위로 겁도 없이 걸어가려고 거기에 뛰어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다에 빠지는 축복이란 말이죠. 배 위에 타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저런 저 풍랑과 물결을 보고 의심이 생겨서 바다에 빠지는 저 부족한 녀석, 그런 말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삶의 정황 가운데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정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부딪힐 때에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나의 믿음이 없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믿음이 있기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지나쳐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씨름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마땅한 수고를 제가 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어려움과 곤란함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내 삶이 끝마쳐지지 않을 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어제를 거쳐서 오늘을 건너고 또 오늘을 거쳐서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들의 삶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어제를 거쳐서 오늘을 오고 오늘을 거쳐서 내일을 가는 이 삶을 사실 룻이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살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이 보아스라는 남자와 룻이라는 여인이 드디어 처음 만나서 처음 대화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이에요.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순조로움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들어갑니다. 룻이 하는 그 요구가 분에 넘쳤던 요구였기 때문에 종들을 관리하는 사환조차도 그 룻이라는 여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룻의 모습이었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거죠. 그 사환에게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여차해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한 이후에 보아스가 이 룻에게 그 이후에 이제 대화를 가지는 내용이,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대화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읽다 보면 대화는 아니에요, 사실은. 대화라는 것은 어떤 쌍방에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 그게 대화하죠. 그러나 보아스와 이 룻에서 이 관계를 보면 대화가 성립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재력으로 따져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봐도 그렇고 그 당시로만 따지면 남자와 여자라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감히 맞대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선택된 나라의 한 사람과 모압이라는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의 한 여인의 이 두 사이의 관계에서 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읽다 보면 사실은 보아스의 일방적인 전달이에요. 전달.
이 일방적인 전달에 룻이 어떻게 대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룻은 10절과 13절 같은 데 보면 그 보아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자고 당신은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런 큰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 그저 룻은 그저 그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 반응을 할 뿐이죠. 사실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에게 하고 있는 이 자세예요. 사실 대응이에요. 지나가던 한 여종이 와서 당신 밭에서 내가 이삭을 좀 줄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하면 이 주인, 밭의 주인은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는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푼 겁니다. 그 여종에게 가서 주워가라, 가서 풀칠이라도 해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충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 룻을 대하는 보아스는 좀 다르단 말이죠. 아마도 이 룻을 대하는 보아스의 이 모습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닌가,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보아스의 말을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 대부분 명령이에요. 명령. 예를 들면 8절 말씀들 같은 데 보면 룻에게 너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밭에서만 남아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에게 속한 여자 종들과 같이 서서 그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9절 같은 데 보면은 곡식을 베는 자들의 뒤를 따라라. 그리고 목마르면 와서 마셔라. 그 14절 오늘 본문 이후에 14절 같은 데 가면은 또 배고프면 일로 와서 먹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대화하는 장면이 아니라 보아스가 명령을 하다라는 장면이에요. 떠나지 말고 여기서만 있어라. 그리고 여종들과 함께 거하라 라는 말은 혹 이 룻이 거기서 이삭을 줍다가 누가 와서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에게 나 이 집에 속한 사람이요 라고 당당히 말해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한 특권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권이냐면 네가 필요하면 와서 마셔라.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서 먹어라. 네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나 이 집 사람이요 라고 말해라. 이삭 몇 개 주워다가 가서 먹어라. 그게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는, 네가 가질 수 있는 어떤 특권과 자격을 가져라.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그런 거란 말이죠. 이런 특권에 대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게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보면 룻이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라는 말이 나와요. 엎드려서 보아스에게 절을 하면서 말하는 거죠. 도대체 이 은혜가 뭡니까? 내가 당신에게 보답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주는데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룻이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질문과 이 물음에 12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네가 행한 일을 보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볼 구절이에요. 보아스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대답을 해요. 보답이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보답이라는 말은 흔히 빚을 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빚을 지고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0장 같은 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그런 찬송을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리는 것이 무슨 보답이 되겠는가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 앞에 더 없는 마음, 그게 이제 찬송가 40장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보답, 리페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해 주길 원한다. 그런 마음을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서 쓰인 보답이라는 말이 좀 다르단 말이죠.
보답이라는 말은 사실 여기 성경에 쓰인 건 샬람이란 말인데, 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repay, 보답이란 말보다 다른 뜻에 더 가까워요, 사실은. 샬람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complete 한다는 얘기예요. 완성한다라는 뜻이에요. to complete, to finish. 그런 말이에요. 근데 샬람이란 말이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그 뉘앙스죠? 샬롬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샬롬. 샬롬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안이란 뜻이란 말이죠. 평안. 그러니까 샬람이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쓰였냐면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하나님이 끝마치실 것이다 라고 샬람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루테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힘들었냐. 이제는 고생 끝이다. 하나님이 다 이제 보상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보아스의 뜻은 뭐냐면 룻, 잘 들어라. 너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잘 한치의 실수도 없이 잘 마무리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그런 말이 충분히 나올 법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룻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저 하루하루 나가서 이삭 떨어진 거 이삭 줍고 그거 주워다가 그냥 죽 끓여 먹고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다인데 하나님이 내가 해온 일들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미심장한 말이란 말이죠. 룻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뭘까? 룻이 생각할 때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이 뭐길래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하시겠다는 말인가?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어떻게 보면 룻기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가 룻이 걸어왔던 길이 뭔가? 룻기 오늘 본문 2장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그러는 거죠. 룻, 잘 들어라.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완성해 가실 것이다. 룻이 그러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뭐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뭡니까? 저는 그저 하루하루 이삭을 줍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힌, 한계에 다다른 그냥 한 여인일 뿐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룻 당신이 고국을 떠나 부모와 그 집을, 나라를 떠나서 알지 못하던 땅으로 온 것을 내가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나도 비슷한 처지에 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해한 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도,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어.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누구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브라함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에 네가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해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마도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보아스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 그 이야기가 생각났단 말이죠. 오늘 보면 11절 후반에 보면 아마도 보아스는 고향을 떠나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왔던 이 룻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 이야기는 이 보아스와 보아스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의 거리가 된 거예요. 이야기 주제가 된 거예요. 이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 비록 얼굴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떤 여인이 있더라. 그 여인이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이 땅으로 왔더라 라고 그 여인의 안타까운 소식과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도 보아스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되면 이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꺼내신 다음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부러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똑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꺼내오신 일, 평안함과 확실함과 어떤 보장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끌어내신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확보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지 않은 그 길로 인도하셨던, 갔더니 제대로 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늘 한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일, 그 일을 보아스가 그 사건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룻에게 꺼내놓는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늘 사용했던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왜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그 자식 이삭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으시고 이삭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언약을 그 야곱에 이르기까지 변형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다. 심지어 보아스 생각에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자기의 어머니 누굽니까?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태어났던 그 일, 그걸 늘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의 그 고향을 떠나서 이 땅으로 왔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떠나왔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정황 속으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길로 우리 민족도 걸어왔습니다. 그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야곱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족이 늘 계속해서 떠밀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 내가 생각한 좋은 길로 행하고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항상 하나님이 있더이다.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더이다. 우리는 떠나갔고 하나님은 이루셨고 우리는 도망갔고 하나님은 마치셨고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버린 적이 없더이다. 이런 보아스의 자신의 신앙과 본심을 지금 룻하고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 룻기가 쓰여진 시대가 언제인가, 우리가 룻기 처음에 시작할 때 사사시대였다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 우리가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사사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서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나를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웃긴 거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못하여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어떤 최선이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최선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기준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응하는 목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열심과 기준과 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없는 어떤 기준과 최선과 열심은
그 가운데 남는 것은 우상밖에 없더라. 사실은 사사기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그 소견과 열심과 최선 가운데 남는 것이 뭐가 있는가를 확인해라. 그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럼 사사기 마지막 질문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끝냈는가?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 아니지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더라.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팀인가 끼어 있더라 그거예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라는 자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을 만들어내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최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결과의 비참함과 처참함이 뭔가를 한번 봐라. 그러면 사사기의 결론,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그냥 쓸어버리고 끝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렇게 흘러가도 너희들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길로 흘러갈지라도 나는 신실하고 내려 할 거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놓지 않을 거다. 라는 그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고 오늘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거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아마도 그걸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뭘까요? 성도가 가지는 가장 큰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가지는 그 최선과 열심을 내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나타났던 어떤 결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 결과들의 책임을 우리한테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여러분들의 실수와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나타났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당신이 지겠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그 특권이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바 좀 이루어 주십시오. 뭐 어떤 것 좀 보장해 주시고 좀 확실히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들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기쁨의 근거와 이유를 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는 그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고집과 아집과 이 세상의 노력과 최선과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겨졌던 그 길로 갔는데 가고 보니 실수였더라. 가고 보니 연약한 길이고 가고 보니 막다른 길이었더라 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 책임을 하나님은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은혜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확인하셨을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특혜요 행복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그 구약에 살았던 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아무 인물이라도 아무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안전과 행복을 보장받았던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가만히 읽다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상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또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과 장로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런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은혜를 주셨으니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도 안다. 그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네가 말하는 거 뭔지 다 알아. 야 임마, 나는 뭐 경험이 부족한 줄 아냐? 너도 막 살아봐라. 너도 내 입장 대봐라.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굉장히 힘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큰 이 본보기고 예화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내 말을 좀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하나님, 저는 아이라, 아직 어린 아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뭐 지난주까지만 동네 꼬마이고 작았던 아이가 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좀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디를 까불어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 그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이건 매일마다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 떠는 게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가장 어려운 일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과 한 예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았던 분들은 늘 조마조마하죠. 사실은 하나님께 어떤 확보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확실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을 데려오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였던 그 사람은 실패했던 인생도 없습니다. 도중에 끝나버린 인생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다 그 길을 갔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의 해의 빛, 밤의 달의 빛, 그것들보다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더 밝지 않겠는가, 그거 확인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어떤 확실함,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오히려 불확실함들, 세상의 어떤 것으로 확보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만족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있었던 또 실패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만족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지 않을 그 빛이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보아스와 룻이 그렇게 처음 만났죠. 오늘 본문에 이 장면에서 보아스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어요. 아마 처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 들었을 때 처음에 보아스는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불현듯 탁 생각이 났던 모양이에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갔던 자신의 그 조상들의 모습. 그러나 자신들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번도 하나님이 선택된 자녀들에게 있어서 쉬신 적이 없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을 만나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의 한 여인이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한 일원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발언이에요. 유력한 자가 건들지 말고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 집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떳떳이 이야기해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되는 공식적인 선포하는 그런 자리인데,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 뭐냐면, 룻 당신이 걸어왔던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평안 가운데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뤄낼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사십시오 라는 말을 보아스가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룻기 전체에 흐르는 이야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들이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혼나고 징계받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도망가고 죄를 짓고 연약하고 너희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열심과 무슨 최선으로 사는지, 도대체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뭘 원하며 기도하며 사는지 내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들 다 사라지게 해버리고 다른 애들 또 택할까? 다른 사람들 불러서 또 열린교회 데려다 놓을까? 지금 있는 이 부족하고 열심 내지 못하고 도대체 믿음이라고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다 사라지게 해버릴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반드시 이루고 가겠다. 내가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룻기의 내용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찌해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맨날 부르는 찬송이 있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찬송 맨날 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넘어서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라는 그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해주는 이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마음, 나는 쉬지 않을 거다 라는 이 믿음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돌아오는 한 주를 살아내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로부터 룻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단순히 불쌍하다, 이삭을 죽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인도하셨다면, 마치 오래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라면 그 여인도 놓지 않고 반드시 평안 가운데 그 일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나눠야겠다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 따지고 보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우리 생각에 옳은 길을 택했다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와 보니 늘 그러한 길이 수없이 막혔던 길이었고, 하나님, 살아와 보니 수없이 그러한 길이 아무런 부질없던 길이었던 것을 압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까지 와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니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 졸이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